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샬롬, 은혜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또 도망칩니다. 10광야에서 거의 잡힐 뻔하다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 후에 또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섭니다. 반드시 잡겠다는 사울의 의지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찾고 있을 때 사울은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먼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혼자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다고 이야기하며 그 추격전을 이제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가만히 일어나서 다윗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겉옷자락을 뱁니다. 이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 참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를 자신이 죽인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사람이 없는데도 다윗은 그 일을 포기하고 그 좋은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행동은 더 이상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찔리다라는 동사는 치다, 죽이다라는 의미로 매우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로 심히 자책하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아팠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준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위에 앉히기 전 이 훈련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윗은 손에 든 사울의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울을 부르며 땅에 엎드려 절하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의 기준을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손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까지 여호와의 것임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호소와 무죄함을 보고 들으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부르며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호소, 그 상황에 빠져 마음이 울컥하고 회개하는 듯 해 보이지만 잠시 후에 그의 추격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놓은 말씀의 기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